안녕하세요. 증산제교회 성도 여러분. 12월 25일 성탄절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열왕기 상으로 벌써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1장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열왕기 상에서부터 이제 많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작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자, 오랜만에 보는 장면입니다. 구약의 역사서, 신명기 역사서와 역대기 역사서로 나뉘어지는데 저희는 지난주까지 사무엘 상하를 다 보았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열왕기 상하, 그러니까 신명기 역사서, 전기 예언서의 마지막 그 책을 함께 보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열왕기 상하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라는 말에서 보여지듯이 이 성경은 왕들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라의 통치자, 그런데 그 나라의 통치자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런 왕이었죠. 자, 먼저 열왕기 상하는 다윗의 죽음 이후 이제 솔로몬의 왕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모든 이 두 나라의 왕들의 통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들을 이야기하고 북이스라엘 왕들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교차하면서 모든 왕들을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왕이 다스리는 이 국가라는 것은 결국에는 왕의 신실함에 따라서 그 운명이 좋게 될 수도 있고 나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왕. 왕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고 따르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과 함께 중요하게 나타나는 또 다른 인물이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바로 예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자는 왕의 적대자 또는 조언자로 등장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견해와 관점을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왕의 적대자가 될 경우에는 왕이 하나님의 그 관점과 반대될 때 적대자로 등장하겠죠. 반면에 왕의 조언자로서는 그렇게 반대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따르기를 원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해주는 존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 상하의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다윗의 아들이죠. 솔로몬, 온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솔로몬의 통치가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 나타나고요. 이후에는 나라가 분열이 돼요. 그래서 남유다, 남쪽의 남유다, 그리고 북쪽의 북이스라엘의 평행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멸망까지를 먼저 하나의 챕터로 보고 있는데 열왕기상 12장에서 열왕기하 17장까지 이 모든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그럼 마지막 그 장들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꽤 오랜 시간 동안 명맥을 유지합니다. 그 마지막 까지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열왕기하 18장에서부터 25장 마지막 장까지 그 이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는 세 가지의 파트로 나뉘어 있는 게 열왕기 상하입니다. 한 번 더 눈으로 빠르게 한번 읽어주시고요. 그래서 구성만 보았을 때는 열왕기 상하를 읽는 것은 굉장히 쉬운 편입니다. 이 정도 읽었으면 이제 솔로몬이 끝나면은 나라가 멸망을 했으니 나라가 두 개로 분단이 되었으니까는 분단된 이야기가 나오고 분단이 되고 된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나면 이제 남유다의 이야기만 나오겠구나라고 살펴보면 되거든요. 자, 그럼 이 시간에는 구조를 한번 보겠는데요. 이 구조는 중요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열왕기 상하의 중요한 구조는 바로 서두와 결말이 특별한 공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똑같다는 건데 모든 왕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먼저 서두에서는요, 각 왕의 통치 첫 해, 그리고 그 첫 해를 다른 왕국의 통치 시기와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어떤 왕을 이야기할 때는 북이스라엘의 어떤 왕의 몇 년도에 이 왕이, 남유다의 왕이 즉위를 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서로 교차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단이 되었다 하더라도 결국 이 두 개의 왕국은 하나의 나라이다. 그리고 그 속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조금 특이한 점은요.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왕은 좀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부정적인데 그 이유는 바로 신명기 12장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2장의 율법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 중앙성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는 점이죠. 그 점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모든 왕들은 신명기 역사가에 의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한 번 더 나오네요. 그렇지만은 남유다는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을 자신의 영토 안에 두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왕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는 신명기 12장 중앙성소에 대한 율법을 아주 잘 지킨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바로 히스기야 왕. 여기 나오는 첫 번째 히스기야 왕, 그리고 두 번째 요시야 왕입니다. 이 두 왕은 지방 산당에서 드려지던 예배를 모두 폐하고 오직 한 곳,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선포한 그런 왕들인데요. 이렇기 때문에 신명기 역사가들에 의해서 가장 높은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음, 초대 왕이라고 불릴 수 있는 다윗 왕, 그리고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 왕, 그들보다 신명기 역사가들에게는 더 인정을 받는 그런 두 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말을 한번 보겠는데요. 결말은 이제 저자가 사용한 자료를 언급을 하면서
왕의 죽음과 그 다음의 왕은 누구인지를 설명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구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열왕기 상하를 읽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딱딱 그 맞는 세 가지의 구성 속에서 어떠한 구조를 통해서 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은 성경을 읽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열왕기 상하에 대해서 아주 전체적인 이야기를 짧게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다음부터는 각각의 왕들을 한 번씩 살펴보면서 그들의 왕이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